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강의는요 66강이고요.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브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제가 이 본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안 인사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어떤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합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마치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특별한 관계처럼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오해입니다.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나를 지체로 삼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 성경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같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그 상태가 원래는 죄인이었고 우리의 상태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상태였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면 너를 받아주면 네가 그 교회에서 특별한 일을 하겠다 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원래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같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힘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원래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었는데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자랑한 것이 맞지, 십자가 형상을 악마에게, 마귀에게 탁 보이면 그가 막 무서워하고 도망치는 이러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그 십자가가 바로 십자가의 형상, 십자가의 모양, 이것을 나타내면 그 악한 자가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십자가의 그 같은 모양, 십자가의 형상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을 자랑한 것이죠.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자랑할 것이 아니죠. 십자가라는 것은 처형틀입니다.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아주 그 사형틀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고, 거기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은, 그 로마 제국의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다. 부끄럽다.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과 나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부끄럽다 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한 것입니다.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극악무도한 사람을 자랑하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악무도하고 아주 그 사형 중에서 가장 악한 사형의 모습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은 십자가의 모양, 십자가의 형상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탁 나타내는 게 그게 아니라, 거기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자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 바로 사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특별하지 사람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한 사람들일 뿐이지, 그렇게 나에게 그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어떤 존재였다고요? 하나님과 죄인된 관계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삽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비록 교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보다 더 낮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인정받으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구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길을 나도 가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창세기 4장에 보면, 이게 첫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러다 하였더라. 여기에 보시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 그는 자기가 받은 상처, 이 소년에 의해서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년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죽였죠? 네, 자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인데 나를 건드려? 그럼 넌 죽어야 돼 하고 이 라멕이 그 소년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멕은 뭐라고 말했냐면 24절에 보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인을 해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그 같은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가 벌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말한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그와 같은 벌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중요해, 나는 특별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야 하고 나는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상처를 입은 사람을 죽여야 하고 자기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위해서는 벌을 자기 스스로 정한 거예요. 77배라고 벌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자기 능력, 자기 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자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너하고는 차이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오해죠.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가르침이며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아다와 실라라는 두 사람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일부 일처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자에게 한 여자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께서 본받으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어떤 일을 하고 여자는 그 남자를 도와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지만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내가 돕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말씀하셨고 그들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 라멕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를 말하면서 나는 특별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두 사람을 거느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어떤가요? 우리 한국은 분명하게 일부 일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권을 간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그 남자가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4명 아내까지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전혀 다른 그와 같은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라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힘을 의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라멕은 그렇지 않구나.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차별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특별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죄인 되었고 하나님의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고 중요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서 빼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교회는 차별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호칭하는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바울은 정말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사람들을 다 받아주었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3절에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안이라는 말은요, 그대로 그 안부를 묻는 거예요. 평안하냐? 잘 지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사하는 것이죠.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와 같이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로 지칭하고 있냐면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동역자였죠.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갔을 때 거기에서 천막 짓는 사람들과 만났는데 그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그들하고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천막 짓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고, 돈이 없으니까요. 후원금이 없었으니까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천막을 지었고, 그 돈을 벌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요. 전도하는 일을 하라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라는 그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죠. 그 일에 누가 함께 했다고요?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브리스가라고 하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이죠.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고 아내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그 뒤에 나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바울의 그 같은 일에 참여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좀 더 많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를 앞에 내세운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게 바울은요, 그러니까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다 차별 없이 그대로 대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분은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같은 음성,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이 특별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어떤 일을 하나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일이 그쳐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분은요,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같은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일이 멈춰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그 일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것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었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같은 일을 할 때 보세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냥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방인의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멈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까지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또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라 그러면 따로 건물을 짓고 또 이렇게 상가를 사고 막 이렇게 하고 교회를 이루잖아요. 예배당은 이룹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식기도 있었죠. 주방도 있었죠. 거기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게 되면 그 집에 가면 모든 게 다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집에 주방에서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 가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애찬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은 약간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유한 집에 모이면 한 30명에서 50명 도 모입니다. 그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작은 교회도 있죠. 또 약간 가난하지만 그 지역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5명 아니면 20명 정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로마 내에 여럿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는 가정교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예배당 얻을 돈이 없어서 가정에서 모인 게 아니라 당연히 그때는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집에서 모이는 게 당연했던 것이고 따로 이렇게 예배당을 얻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사랑을 나눴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에베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네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에베네도가 어떻게 보면은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네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네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에베네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바람과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겠지만, 그러나 저의 마음에는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 그 같은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에베네도와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그렇게 에베네도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네도는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좋은 마음, 감사한 마음, 바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네도가 보았을 때 이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와 같은 일을 하니까 그를 돕고 그를 후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었죠. 이렇게 오랫동안,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도 바울과 에베네도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서로를 기억하고 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를 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에베네도는 아마도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의 그와 같은 사역에 동참하는, 후원하는 그 같은 관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딱 보면 알죠? 마리아는 유대 여자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쉽게 하면 마리아는 이름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니까 유대식 여자의 이름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마도 이 마리아는 이 로마 교회가 처음 개척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한 그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그때 남성 위주의, 남성 중심의 그 어떤 시대였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를 이렇게 인사하는데, 문안하는데 그러니까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그렇게 나타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요, 그 친척이요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했습니다. 안드로니고는 남자 이름입니다. 유니아는 여자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부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친척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이 남매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둘 중에 하나죠. 부부 아니면 남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바울은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갇혔고 고린도에서 갇혔고 여러 지역에서 갇힌 것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그 같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그의 친척이요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남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자들도 함께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에는요, 암블리아와 우르바노, 스타고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고 이런 이름들은 노예들의 이름입니다. 노예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평민도 아니고 또 귀족도 아니고 이들은 노예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렇게 하인, 종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붙였냐면 개똥이 이렇게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냥 오래 살아라, 일을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면 그가 노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고 이런 이름들은 다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고 같은 사람들을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그들이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노예였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귀족이나 그들을 평민이나 어떤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노예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노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바울은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그 바울과 함께 동역한다고, 동역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암블리아나 그 우르바노나 스타고 같은 사람들은 천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니까요. 그런데 바울, 교회 입장에서 이들을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귀히 보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누구도 차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족이든지 그들이 왕이든지 그들이 노예든지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하게 합니다. 차별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더 큰 사람이고 내가 더 힘이 센 사람이고 내가 더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냐?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여긴다. 그건 남자든 여자든 노인든 젊은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가 귀족이든 종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특별하고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이 3절에서 9절에 있는 무단인사를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귀족이든 종이든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만 높여지기를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준 것이다.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교회가 불려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한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은사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감추인 은사가 중요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드러나는 은사든 드러나지 않는 은사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 일을 하도록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러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드러나지 않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청소하고 봉사하는 그 은사가 부끄럽습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되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에게 은사로 주셨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나도록요?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청소하는 것이고, 밥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하나이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내가 특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